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축복 세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정말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하시고 정확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사시는 십자가의 은혜, 또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기적,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는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사실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사실은 영적으로 뿌리가 하나 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한 몸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흙에서 만드셨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와 한 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할 때 진짜 그때 찬스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났을 것인데 아담이 누굴 탓해요? 하와를 탓해요. 그것도 모질라서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그 열매 나무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실 부부는 서로 잘못이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남편이 지혜로우면 아내도 지혜롭고,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도 미련한 것이죠. 아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도 준비가 안 된 것이고, 이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와 하와가 별개의 존재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의 관계는 묘한 관계가 됩니다. 촌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이고, 또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짧은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항상 어느 남편이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대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죠? 남편이 말하기를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있게 되거든. 아내가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남편이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하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또 가장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것이 제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셨어요. 그렇게 많이 싸우지는 않으셨는데도 그래서 싸우면은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솔직히 왜 싸우시나, 누구 편 들 수도 없고 그냥 져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져주면 집안 분위기가 이러지 않을 텐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부도 싸웁니다. 그러나 저는 빨리 져주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런 본능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준 본래 창조의 원형이 그런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렸어요. 가족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서로 상처 주고 사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다 회복된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로소 분열되고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서로 하나 되는 관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의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 가정에 있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떤 원수된 것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잘 받으시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면 이단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은혜가 더 있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결과는 뭐죠? 신천지만 봐도 아시잖아요. 가정이 다 깨어지잖아요. 교회가 다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악한 역사에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뭐라고요? 평안하라. 평안의 열매. 전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을 짓기를 3절 끝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교인들끼리 싸움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어떠한 교우가 너무 속상해서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속히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리라. 이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속히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해주겠다고 마음에 우르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승리했구나.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갔더니 자기와 싸운 상대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기도 중에 자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내려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상대편 집사님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해서 푸념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답을 주시려면 한쪽만 주시든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끼리 서로가 원수인 줄 알고 교인끼리 서로가 원수인 줄 알아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하면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서로 원수처럼 만드는 분열의 영,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죠.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내가 원수를 내 목전에서 떠나가게 하고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인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데 꼭 명심할 일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 가지고도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오르다니 내가 남편에게 이기다 아내에게 이기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다면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더 이겨요? 그거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한 것 같아도 이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잘했는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아내들이요 아멘 하소서. 난 안 해도 된다니까.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내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성령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면 남편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결정이든지 남편이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아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렸다면 아내가 느끼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남편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결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힘들고 식구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온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저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여자 아나운서 분이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인데 결혼할 때 의사인 청년과 중매가 들어왔더랍니다. 조건은 다 좋은데 이 의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아나운서가 만약에 결혼하고 싶다면 교회에 다니면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그 총각이 의사 총각이 아나운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결혼하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각서를 쓰더래요.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교회 다니겠다고 다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받아야 되는 건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다짐받는 바람에 약속은 분명히 지키더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맨날 졸더래요. 예수 믿겠다고 다짐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니 교회 와서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반듯한 분이 흐트러지도 않는 분이 교회 오면 맨 뒷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남편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왜 자꾸 자기한테 불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달라고 해서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나가긴 했는데 아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이 여자 아나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에 계속 변화돼달라고 요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이 아나운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서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없죠. 하나님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바뀌면서 응답이 왔어요. 기도한 지 6개월 됐을 때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하는 얼굴이 다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생기고 남편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더니 6개월쯤 지나서 아내 얼굴이 달라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그렇게 명랑한 자기 아내인데 그런데 자기만 만나면 자기하고 함께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아내를 보고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보고도 얼굴이 하색이 도는 거예요. 그 남편의 간증입니다. 아내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인가라고 처음 느꼈다.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고 하고 처음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놀랍게 우리 교회를 놀랍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